성경 말씀 히브리서 10장 30절부터 39절. 히브리서 10장 30절부터 39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32절 말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주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원수 갚는 것은 아버지께서 직접 갚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싸우는 것도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당하는 것도 우리가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 모든 인생들은 원수 갚는 것은 자기가 꼭 해야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상이 피 터지게 싸우는 그런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주께서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말씀하셨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육체는 항상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말씀은 새 영적 존재를 말씀하는 거예요. 새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누구죠? 하나님, 인간, 사탄. 우리 인간은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사탄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너무 잘 보이죠. 그래서 사탄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들의 행동에 숨겨져 있어서 우리를 항상 싸우게 하고 고난받게 하고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려고 덤벼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뭡니까?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우리가 통과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빛을 받지 못하면은 우리는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빛을 받은 후에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빛이죠. 생명의 빛. 그 아버지의 빛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어 줘야지만은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큰 고난의 싸움터에 들어가서 참을 수 있는 인내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죠?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래요. 참은 것. 왜 참으라고 그러죠?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우리가 어떻게 성경 말씀을 지키냐고. 그리스도가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참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왜 참으라고 그럽니까? 그냥 칼을 들고서 찌르든지 하지. 근데 사탄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칼을 들고 찔러도 그는 칼에
맞지 않아요. 왜? 영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영적인 어둠의 세계는 영적인 빛의 세계가 물리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절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리스도께서 그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 보고 그 안에 머물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선 참으라 그래요. 혼과 육은 이 땅에 거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분 앞에 맡기려면은 내가 참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참습니까? 이 세상이 바로 지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이 바로 흑암의 세계, 어둠의 세계, 이 세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 세상이 흑암의 세계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당해봐야지 그것을 인정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흑암의 세계예요. 왜 그것을 알려주려고 그럽니까? 속지 말라고. 왜 속지 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끝없이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아픔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이 땅은 마귀의 세계이니까. 그래서 사람들 가끔씩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냐고. 그러나 그것은 고통 속에서 벗어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합니까? 이 땅은 마귀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픔 피할 수 있어요? 괴로움 피할 수 있냐고요? 두려움 피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 피해요. 그래서 주께서 참은 것을 생각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팠습니까? 참았죠. 괴로웠을 때도 성질 내면서도 참았잖아요. 그런데 주께서는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너희들이 할 수 없다고 오늘 성경은 못을 받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보입니까? 바보 아니에요. 근데 도저히 영의 세계를 내가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 왜? 이 연약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누가 옆에서 건들면 못 참죠. 같이 욕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겼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사시는 중에 평생을 싸워왔어. 근데 이기셨냐고요? 매일같이 내가 또 미워하고 또 정죄하고 또 싫어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왔는데 이겼냐 이거예요.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그만큼 인간은 무지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새 영적 존재가 바로 이 땅에서 너 사탄 하나님 새 영적 존재가 이 땅에 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래서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내가 갚는 거야. 너는 못 갚아. 우리한테 첫째 계명을 왜 주셨어요? 첫째 계명을 통해서 네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첫째 계명을 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그분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모셔집니까? 안 모셔져. 그래서 긴가민가 그냥 의심 반 대충 믿는 믿음 반 해서 내가 그냥 해본다는 말이죠. 자꾸 하다 보니까는 마음이 뭔가 평안이 자꾸 들어오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네가 이 땅에서 사탄에게 엄청난 고난을 네가 받게 되면은 그러면 네가 그 세계를 보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더 가까이 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혈류증 여인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는 막 하혈을 합니다. 피가 막 쏟아집니다. 막 썩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생명이 벌써 없다는 증거예요.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생명마저도 사탄에게 다 빼앗긴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살기 위해서 군중 속에서 막 뛰어들어가 예수님 옷을 막 붙잡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가서 그를 다 치료를 했어요. 오늘 말씀은 뭡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여인이 병을 고치려고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의사를 안 찾아갔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돈도 다 탕진하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에서 예수님이 뭔가를 말씀을 전하는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분이면 나을 수 있다. 여러분들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육으로 흘러가세요? 아니면 세상으로 흘러가세요? 우리를 갖다가 치료하고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빛은 무엇입니까? 왜 여기서 빛을 받은 후에 왜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을 받은 후에 우리가 빛을 받지 못하면은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오시질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탄 마귀에게 완전히 붙잡혀 가지고 백전백패를 하는 거예요. 백전백패. 성성기도 해보세요. 되나? 금식기도 해보세요. 되나? 성경 얼마든지 밤낮으로 봐보세요. 되나? 안 돼요. 말씀은 뭡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그 살아서 움직이는 그 말씀 안에서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엄청난 신비이고 비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교회 와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매일같이 달라는데 육체적인 필요한 것을 매일같이 나는 구하고 있지만은 영적인 세계에서 구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빛이 무엇인지 어둠이 무엇인지 아직도 구분을 못해요. 그냥 육만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살면 그게 다인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 그대로 1.1핵도 떨어지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을 바꾸고서 나는 내 생각대로 살 거야.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생전 변화나. 하나님 말씀은 완전히 교과서예요. 그래서 내가 벗어나면은 여러분의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불평, 불만이 나와요. 내 생각은 이런데 왜 성경에 내 생각이 들어갑니까? 말씀은 말씀이지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사시면서 원수를 갚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갚아집니까? 안 갚아져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 뜻이 뭔지를 이제 아시잖아요? 뭡니까? 흑암, 영적인 어둠의 세계를 인정합니까?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영적인 어둠의 세계를 인정하느냐 이거예요. 또 영적인 빛의 세계를 인정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머리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왜? 깨달아 좀 알으라고. 영적인 세계가 뭡니까? 내가 매일같이 입에서 불만, 투정, 시기 질투 이게 이런 것이 쏟아지는 것이 뭡니까? 어둠의 세계예요. 영적인 어둠의 세계. 내가 지금 붙잡혀 있기 때문에 주께서는 여러분들 머리에 지금 심어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네 오간을 통해서 육을 통해 가지고 네 생각, 마음을 통해 가지고
네 입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안에서 더러운 것이 나온다. 너희 안에서 더러운 것이 뭡니까?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하는 것.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뿌리니까는 심은 거예요. 심었으니까 내가 거두어 먹어야죠. 그러면은 남도 똑같이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시기 질투를 벌일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때 여러분들이 거기서 참습니까? 같이 뱉어버리지.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이 세상이 끝없이 피 터지게 싸우는, 그래서 멸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멸망이요? 이 세상 멸망이요? 이 세상 멸망은 어차피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거는 자동으로 멸망되는 거예요. 뭐가 제일 무섭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멸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소상하게 주시면서 왜 새 영적 존재가 존재한다고 말씀을 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내가 그동안 살면서 쏟아냈던 그런 원망과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해결했느냐 이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망하십니까? 미워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그러면 누가 원망하고 누가 그렇게 하죠?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뭐를 깨달아야 되죠? 내가 원망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바로 잡혀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영 안에 빛으로 와서 계시는구나. 이거를 알면은요. 그러면 내가 주님께 도움을 청해야죠. 그래서 첫째 계명을 통해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징계 칠비하면서 입 다물고서 내 몸에 사탄의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한 번 싸워봤지, 두 번 싸워봤지, 10번, 100번 싸워봤지. 근데 뭐라고 그래요? 참은 것을 생각하라. 왜? 내가 참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총칼을 들고 뛰어나가면 마치 돈키호테가 창 하나 들고 풍차 속으로 돌진하듯이 그런 미련한 짓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옆에 사람이 자기를 찔러대면 여러분은 싸우세요? 아니면 참으세요? 여러분들이 나서게 되면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원수를 대신 갚아줄 수가 없어요. 왜? 왜 그럽니까? 나라는 사람이 교회를 평생을 다니면서 그분을 인정을 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기 자식이 어디 가서 뭐 할 때 좀 힘이 좀 모자라. 근데 부모에게 나에게 의지하지 않고 지가 혼자 다 하려고 하면 도와줍니까? 안 도와주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고 우리의 주님이시잖아요? 근데 자기 자식이 그렇게 할 때는 안타까워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에게 의지를 합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께 의지합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빛,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생명의 빛, 그 빛을 가지신 분이 어둠의 세계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를 자랑하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빛의 속성은 내가 예수님을 아버지를 인정하면은 그 빛은 자동으로 환하게 해주잖아요. 이 대낮에 태양빛이 비추면 자동으로 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순리적이에요. 그냥.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미혹에 걸려가지고 나는 이렇고 나는 저렇고 미혹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결국에는 매일같이 속아서 내 육신 썩어질 육이 나인 줄 알고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께서 원수 갚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인정을 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께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왜 그 뒤에 말씀이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심판을 하십니까? 왜 심판하느냐 이거예요. 심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뭡니까? 이 땅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똑바로 서지 못하고 내가 그분 앞에서 내 영적인 생명이 죽어 들어가는 것을 말씀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서려면 여러분들이 빛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탄 앞에 서고 싶으면 내 마음이 어둠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야기는 간단해요. 여러분 속에서 상대방을 향한 미움이 나옵니까?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내가 이 세상이 그렇게 좋습니까? 우리 주님이 뭘 말씀해요? 네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네가 네 썩을 육체를 사랑하고 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네 마음에 품지 못하면은 너는 버리운 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으면 내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올까요? 정죄할까요? 미워할까요? 시기 질투할까요? 내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면은 세상을 좋아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누구를 사랑하는지 자기를 보세요. 자기를 보면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자기를 보면서 착각은 버리세요. 나는 주님을 사랑해. 그러면서 육체는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육체를 향해서 살잖아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점점점 더 미혹에 걸려요. 무슨 미혹에 걸리는지 아세요? 나는 교회를 잘 다니는데 육은 세상에 나가서 더 허우적거리며 다니는 거요. 스스로 속아. 왜? 혼미케 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 그 교회에 무슨 큰 보탬이나 되는 줄 알고 교회 한번 나가줄까? 이게 이런 마음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섭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심판의 하나님. 하나님은 누굽니까? 공의의 하나님. 왜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 구원을 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가고 싶어서 이러한 것을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너희가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를 정확하게 분별하라 그러는 거예요.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내 몸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보면은 내가 여전히 입에서 불평불만을 해. 고난과 환난이 다가오면 여전히 싫어하고 씩씩거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예요? 지혜비 마귀라 그러는 거예요. 혼과 육이. 영은 구원에서도 혼과 육은 아니에요. 그래서 혼과 육 보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니에비 막이라고, 혼과 육이 지에비 막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여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에게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끝까지 알면서도 끝까지 내가 회개치 않고, 그러면 내가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손에 점점점 더 빠져들어가요. 끝까지 회개치 않고 돌아서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 앞에 기다리는 것은 맹렬한 불만 있다 그러는 거예요. 맹렬한 불.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한 영적인 세계는 어둠의 세계. 어둠의 세계는 뭡니까? 내 입에서 불평, 불만, 정죄가 나오는 것. 이게 바로 어둠의 세계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의 자신의 삶 속에서 보면은 나한테 부딪히고 힘들고 여러 가지 뒤집어 쓰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입에서 어둠이 나오잖아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을 할 때 왜 말씀이 생각납니까? 내가 지금 혼과 육은 내 애비가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로구나. 이걸 깨우치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내 혼과 육이 계속 마귀를 쫓아가면은 내 영은 맹렬한 불만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회개치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은 나는 맹렬한 불을 향해서 점점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정과 욕심 마음에 모시면은요. 내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래서 첫째 계명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때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이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징계 7배를 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정과 욕심에 마귀를 발견하고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박고 그리스도를 정과 욕심 마음에 모시면은 내 입에서 더러운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주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너희가 첫째 계명을 통해서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받아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첫째 계명을 왜 주셨습니까? 네 본 마음에 또 네 정과 욕심 마음에 아버지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은 네가 고난의 큰 싸움에 참여를 해도 살아가면서 큰 싸움이 닥쳐도 네가 참을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악한 영의 존재를 내 안에서 움직임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영적인 어둠의 세계는 육을 가진 내가 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큰 고난의 싸움에 들어와 앉아 있어도 내가 참는 것은 빛이 오셔서 그 빛이 어둠을 물리쳐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빛은 어둠을 물리친다. 늘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상황이 정말로 어려울 때 빛은 어둠을 물리친다는 이런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붙잡고 그 영적인 세상의 어둠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다른 사람에게 대적할 겁니까? 대꾸할 겁니까? 참견할 겁니까? 왜 참으라 그럽니까? 그거는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만이. 그래서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빛을 가진 자는 이 세상에서 빛을 받게 되면은
내 스스로가 내 육체가 어떤 그런 대접을 받고 고생을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누굽니까? 빛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뭐가 됐어요? 비방과 막 사람들이 비방하잖아요. 막 질책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이냐? 여러분들이 빛을 가지고 나가면 네가 죄 안 짓느냐? 네가 무슨 신부냐? 막 비방을 사람들이 안 해요? 그리고 환란으로서 고통과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뭐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육이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사람들이 나를 보면은 껄껄껄 웃는 거예요. 얘 웃기네. 그거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잖아요. 그래서 빛을 본 마음에 받았을 때도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이렇게 했지만 또한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렸을 때 십자가의 마귀를 못 받고 내려왔을 때도 저를 미혹에 걸렸다고 막 조롱하는 거예요.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옛날에는 이런 자들이 다 여러분의 친구였잖아요. 제 친구였잖아요. 부부였잖아요. 여러분의 자식, 가족, 친척이었잖아요. 교회 형제자매, 그 교회에서 성도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옛날에는 똑같이 잘 지냈는데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똑같이 잘 사귀었는데 근데 내가 빛을 가지고 빛을 받고 나니까 완전히 왕따가 되는 거예요. 비방과 환란과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거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예수님도 그랬기 때문에. 맞는데 왜 찡찡거려요? 왜 불평을 합니까? 맞는데.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강림하실 때 네 영혼 육이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 오실 때까지 영혼 육이 거룩해지기를 원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성을 하시면서 나는 깨끗해야 돼. 내 육은 이제 절대 핍박을 받지 말아야 돼. 이거는 계산착오예요. 육이라고 하는 것은 썩어질 육이에요. 이 땅에 태어났으면 끝없이 사탄의 집이 되어가지고 끝없이 물어뜯기고 그렇게 해서 육이 다 초토화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은 예수님을 믿던지 안 믿던지 육은 누구나 결국에는 다 썩어져요. 어차피 썩어질 것에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체험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세상이 뭔지 알잖아요. 당해봐야지 이 세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육을 통해서 세상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보기 좋다고 느껴져요? 이 세상이 얼마나 발달을 많이 했으면 우리 삶이 지금 너무 편하잖아요. 이 상태에서 종말을 말하고 휴거를 말하고 성경 말씀을 전하게 되면 사람들은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다 코판기를 펑펑 끼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신다고 그러니까 웃기고 있네. 주님은 곧 안 오실 거야.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왜요? 영적인 어둠의 세계와 영적인 빛의 세계를 성경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주님은 곧 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자기 썩어질 육과 자기 썩어질 머리에 미혹이 되어서 혼미케 된 머리를 가지고 썩어질 육과
지 썩어질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 한번 믿어보겠다고 펄펄 뛰는 게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근데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첫째 계명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왜 생각하라 그럽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너는 구경거리가 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를 비방하고 모욕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바로 내 주위에 있는 남편과 아내, 또 누구예요? 자식, 친구, 친척, 그 다음에 교회 같이 다니는 성도들이 그렇게 빛을 받으면 비방을 하고 모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틀렸어요? 맞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맞으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빛을 받은 자들은 비방을 받으니까 나도 비방을 받으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예요. 왜요?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여러분에게 빛이 있기 전에는 그들과 같이 함께 어울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핍박했습니까? 빛을 받기 전에는 핍박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빛을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요?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나를 시기 질투를 해서 그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사탄들이 나를 막 비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용해서 사탄들이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과 환란으로서 막 가정이 뒤집어지고 부부관계가 안 좋아지고 친구끼리 더 이상 같이 대화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안 좋아지고 또요 연인끼리 헤어지고 그런 게 바로 환란이에요. 성도들도 다 욕하고 나가버리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람에게 완전히 구경거리가 되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나하고 연관되어 있는 가족과 친구와 형제 자매와 교인들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눠집니까? 어둠하고 빛이 쫙 나눠지는 거예요. 어둠하고 빛이. 제가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를 모신 다음에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 모든 사람들은 조금 듣다가 자기한테 자기 입맛에 안 맞으니까 육신 고난받은 거 싫으니까 그냥 비난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빛과 어둠이 갈라져서 그런 거예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지옥은 불이 활활 타는 곳이에요. 그래서 밖에다가 모닥불을 펴가지고 여러분이 다리 한번 올려놔 봐요. 불을 피워서. 그거 견딜 수 있겠어요? 근데 지옥은 그것의 수천 배 더 심한 고통이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왜요? 영적인 어둠의 세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어둠의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을 말해준다고 믿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지옥 맛을 보게 하시려고 우리 육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육은 어차피 썩어질 거예요. 이 육은 아픔을 당해야 돼요. 이 육은 끝없는 환난과 고난을 겪어야 되는 것이 바로 육이에요. 여러분 부부끼리 싸우면은 왜 틀어져요? 여러분이 한 거예요? 아니에요. 마귀가 여러분 속에서 이간질을 시켜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시기 질투를 통해서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이거를 아느냐 이거예요. 모르잖아요. 알기 위해서 징계 칠배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안 싸우려고 하는데 속에서 막 충동질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거를 알기 위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으로 여기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동료가 갇혔어. 어디요? 감옥에. 영적으로는요. 내 동료가 여러분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사탄에게 잡혔어. 이걸 갖다가 그를 위해서 동정하고 사탄에게서 풀려나도록 기도해 주라 이 말이에요. 너희 산업 재산을 내가 다 빼앗겼어.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나눠줬어. 뭐라고 그래요? 기쁘게 당한 것은 기쁘게 당했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내 재물을 다 빼앗겼는데 내가 어떻게 기쁘게 생각을 해요? 이를 갈지. 내가 원수가 아프려고 그러지.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기쁘게 당한 것으로. 왜 기쁘게 당한 것으로 여길까요? 내가 주면은 빼앗긴 것도 내가 줬어. 그러면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저 천국에 내가 이 땅에서 빼앗긴 것만큼 내가 손해본 것만큼 내가 당한 것만큼 구경거리가 된 것만큼 뭐가 돼요? 하늘의 상급은 어마어마하게 쌓인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손을 펴라 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흔들어 넘치게 꽉꽉 밟아서 준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담대함이 뭡니까? 천국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나의 모든 것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줬습니까? 내가 육체를 태워서 내가 관제로 줄게. 예수님은요, 온몸이 다 찢어지셔 가지고 그분이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하대요. 인내. 이것이 무슨 마음입니까? 이거는 변치 않는 마음. 이것은 변치 않는. 우리가 왜 지금 주님을 기다립니까? 내 마음이 변치 않는 사람은 주님이 오시던지 안 오시던지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마음을 다해서 그분이 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해야지만은 약속,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사랑하는 신부들을 주님이 와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의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들, 말씀의 법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이 세계를 걸어가면서 육으로 갑니까? 그러면 뭐라 그러셨어요? 주께서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뻔히 알면서도 내가 어떻게 해? 뒤로 물러가면, 뒤로 물러가는 게 뭐예요? 육을 향해서, 어둠의 세계를 향해서 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기뻐해요? 왜? 빛으로 오던 사람이 빛으로 와야지 주님이 기뻐하지. 오다가 빙 돌아서 다시 육으로 향해서 가면 예수님이 기뻐할까요? 빙 돌아서 가면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빙 돌아서 가면은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의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내가 지금 남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 혼과 육이 고난을 통해서 악한 영을 발견하면서 앞으로 계속 주님께로 달려가야 되는데 내 혼과 육이 자기를 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뒤로 물러가면은 내 영혼은 죽어요. 그래서 징계 칠배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늘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신의 영혼처럼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자신의 영혼도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옆에 있는 가족, 남의 영혼을 구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요 끝까지 내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법에 내가 순종하면서 내가 끝까지 이 땅에서 온몸이 다 찢기고 다 물어 뜯기면서 가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성인이 그랬죠.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를 제자로 받아달래. 자기가 그 선생 밑에 있기를 원한대. 그래서 그 성인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너 집에 가서 옷을 헐딱 벗어라. 그래서 소고기를 얇게 썰어서 옷을 해 입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순종을 해야지만 자기를 제자로 받아주니까. 그래서 자기가 집에 가서 옷을 홀딱 벗고 소고기를 이만큼 사서 전부 다 포를 떠서 옷을 해 입었어요. 그리고 그 성인한테 오는 길에 집 깨고 동네 깨고 들 깨고 늑대고 뭐고 고기 냄새 맡고서 막 다 덤벼드는 거예요. 뜯어먹으려고. 온몸이 다 찢겨가지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돌아온 거예요. 그때 그 성자라는 사람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네가 세상에서 이렇게 찢겨야 되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에게 뭐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되어야 돼요? 그만큼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찢겨야 되는 거예요.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집게는 무엇이고 동네개는 무엇이고 들개는 무엇이고 늑대가 무엇인지 악한 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찢기고 있습니까? 본 마음의 빛을 받고 찢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서 여러분은 죽도록 이 세상에 악한 영들에게 찢기고 있습니까? 그 찢기고 있는 것을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영성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은 이 땅이 마귀의 세계이기 때문에 육신은 찢겨야 되는 거예요. 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탄에게 찢겨보지 않으면 당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은 악한 영의 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당한 자만이 이 세상을 알고 악한 영을 아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지옥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지옥을 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은 안 찢겨지려고 어떻게 하면은 고난 안 받으려고
어떻게 하면은 몸이 안 아프려고, 어떻게 하면 살짝 빠져나가서 말씀 몇 마디 듣고 변해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변해요. 기독교에서는, 기독교 안에서 아무리 기도도 여러 가지가 있죠. 외적인 기도, 통성기도, 철야기도, 작정기도, 이런 것들을, 새벽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 뭔가를 많이 해도 사람은 절대 안 변합니다. 그런데 변하는 길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첫째 계명을 할 때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받고, 그 빛을 받은 후에 징계 7배를 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자기 안에 악한 영을 발견하면, 그 징계 7배가 와야 자기 안에서 악한 영이 활동하는 게 보여요. 자기 안에서 악한 영을 발견하면 그 악한 영이 있음을 인정하고 죄와 사기를 필리까지 할 때, 그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올 때, 내 정과 욕심 마음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그때는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마귀 못 박고 내려오는 사람만이 변하는 길에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변할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박고 내려오는 길만이 사람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박고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변한 게 아니다. 그렇지만 영은 성장하고 있겠죠. 내 육을 가지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람은 안 변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무리 노력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안 받으셨잖아요. 그러나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가인은 육을 가지고 노력한 사람의 모형이다. 아벨은 예수를 모신 사람의 모형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는 버리운 자, 가인처럼 버리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뭡니까? 이 세계는 영적인 어둠의 세계가 있고 영적인 빛의 세계가 있구나. 그 사이에 딱 낀 게 바로 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을 통해서 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면, 나는 흑암에 속한 자로구나. 내 정과 욕심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어서 내가 참고 견딜 때 생명이 나오면, 빛이 나오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구나. 이렇게 확신을 하는 거예요. 흑암에 속한 자인지 빛에 속한 자인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밖에 어둠에 있으면은 내 애비가 누구예요? 마귀. 나라는 혼, 지정의를 가진 내가 생명 안에, 예수 안에 있으면 나는 누구예요? 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내 육은 누구의 집이에요? 사탄 마귀의 집이에요. 사탄 마귀의 집인데, 나라고 하는 사람이 육에 뭔가 안 좋은 것이, 열악한 상황이 되면, 불이익이 들어오면은 내가 그것을 원수 갚으려고 내가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영적인 어둠의 세계인데 그렇게 우리는 미련한 짓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에게 이거는 너야 이렇게 자꾸 속이는 거예요. 자꾸 머리가 혼미케 돼요. 그래서 실수로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이건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선악과의 전과를 하라고 자꾸 말하잖아요. 그러고서 빨리 주님께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하면서. 죄책감을 갖고서는 기도가 잘 안 되거든요.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이렇게 할 때, 말씀대로 했을 때 죄책감이 사라지고 주님께 돌아가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기보다는 세상 공부에 다 미쳐 날뛰는 거예요. 세상 공부 백날 해봤자 그 사람이 구원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세상 공부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내가 이 땅이 누군지를, 이 땅에 사는 누군지를, 근데 그거 알아요? 시기주의도 하면서도. 근데 그게 자기인 줄 알아.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가 있다. 내가 갚으리라. 그리고 반드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신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의 백성은 누구예요? 여러분이잖아요. 반드시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왜? 교회 다니면서도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딛고 사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 조금 한다고 거기서 주장하고 참견하고 무슨 상전 행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다 자기 안에서 사탄에 의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은 교만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사탄 마귀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보다 더 무섭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시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참습니까? 내가 덤벼들어봤자 이기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나는 참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참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안에서 악한 영이 나오면 역사하면 끝까지 주님 붙잡고 끝까지 나는 견뎌내는 거예요.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그랬잖아요. 죄를 안 졌는데도 나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면서도 비난하고 모욕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주님 붙잡고 참으라. 그러면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더 강력하게 그럴 때 나가기 때문에 그럴 때 영이 성장되고 빛을 받는 거예요. 내가 나서면요 하나님의 빛이 끊어져 버려요. 사탄이 가로막기 때문에 나서는 게 사탄이다. 그래서 남의 일에 간섭하는 일로 권한을 받지 말려니와 인과응보. 사탄에 의해서 또 내가 괴로워져요. 간섭을 하게 되면. 그래서 주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세상신 사탄을 믿을래? 너 하나님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래? 이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을 거예요? 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 그렇지만 입 다물고 자기를 보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보면 알잖아요. 내가 육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내가 누구를 믿는지 시인해 보세요. 열악한 상황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내가 누구를 믿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면은 내가 낮아져서 주님께 더 매달려야 되는 거죠.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옛날에는 구경거리가 가족들에게 안 됐는데 친구들에게 안 됐는데 옛날에는 비방도 서로 안 했는데 교인들끼리도 내가 드디어 본 마음에 정과 육신 마음에 빛을 가지니까 십자가의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니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같은 교회 형제자매라고 하는 교인들에게 비난을 받고 미혹에 빠졌느니 이상한 말로 수군수군대고 비난하고 모욕하고 이렇게 내가 환난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그렇게 고난을 당했던 거예요. 그 환난을 갖다가 내가 빛을 받아서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할 줄 알아야지만 그때부터 지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앞에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빛을 받은 자들은 빛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구경거리가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빛이 없을 때는 가족이고 친구고 성도고 교인들이고 다 같이
웃으면서 사귀는 자가 되었다.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빛을 진짜 받으니까 이제 빛과 어둠이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표시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빛을 받은 자는 빛을 받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뭐 말씀을 전하고 하겠죠. 그렇지만 빛 받지 않은 자들이 빛 받은 자에게 미혹에 걸렸다. 잘못됐다. 수근수근 대면서 째려보고 막 소문내고 그러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표시가 나는 거예요. 누군가는 빛을 더 많이 받은 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수정원에서 그랬대잖아요. 그 많은 수녀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빛 받기에 열중하면서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면서 계속 빛을 받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 허드렛 일만 하고 너무 손해보고 살다 보니까 그 모든 그 수녀원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을 바보 취급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빛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룹으로 한 사람을 바보 취급하고 천덕거리기 취급하고 무시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빛 받은 자는 그 빛 받는 것이 너무 기쁘고 좋고 자기를 볼 수 있으니까 더 열심히 손해보고 낮아지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랬을 때 진짜 빛이 조금 있는 사람이 와서 알아보는 거예요. 저에게 안수기도를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거기서 구박했던 모든 수녀들이 자기가 했던 모든 것을 회개를 한 거예요. 저 천덕꾸러기 부엌대기 저 수녀한테 자기들이 침뱉고 발로 차고 모욕하고 이런 것들을 그때서 회개를 했다. 이런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빛이 있는 사람은 어둠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침뱉음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막 당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당해봤느냐 이거예요. 당했다면은 빛이 있다는 거겠죠. 근데 그것을 자기는 당하지 않으면 아직 빛이 있는 게 아니죠.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감옥에 갇힌 자, 여러분들 옆에 있는 이웃이 지금 어둠에 갇혀 있어. 사탄에게 잡혀 있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동정해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빼앗겨도 기쁘게 여기라 그러는 거예요. 왜? 영원한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깡통 하나 차고 있는 거 다 주고 나니까 깡통밖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깡통 하나 차고 순례자의 길을 가면 어떻습니까? 그 나라가 있는데 이게 마지막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큰 상을 얻느니라. 큰 상.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 가서 어마어마한 상급을 받고서 영원토록 사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상이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변치 않는 기다림이에요. 조금 하다가 에이 안 된다.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우리 주께서는 네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묻는 거예요. 입 다물고 열악한 상에서 자기를 보면서 대답해 보세요. 그래서 진짜 네 정과 욕심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으면 네 육은 끝없는 고통이 올라온다. 끝없는 환난과 비방이 올라온다. 그게 이사야서 53장이 나타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면 이사야서 53장이 매일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때부터 이 땅의 실체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육은 계속해서
환난과 핍박과 비방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널브예요?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그러게?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조금 하다가 안 되면 틱틱거리고 불평하고,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인내가 필요하면 그 변치 않는 그 기다림으로 기다리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모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오래 참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내가 100% 정과 욕심이 주님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약속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이 약속한 대로 오시는 그날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첫째 계명, 둘째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 후에 주님이 오시면 그 약속대로 신부라는 그 약속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공중에 이제 곧 강림하시면, 만약에 오늘 밤에 오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만약에 한 달 있다 오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다 행한 후에 주님 오시면 그 약속을 다 성취해 주신다. 약속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신 약속은 뭡니까? 내가 곧 온다. 그리고 내가 신부들을 위해서 온다. 신부예요. 신부에 대한,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온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에 나팔을 부시면 오늘 이 자리에서도 올라갈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은 약속대로 오십니다. 내가 준비하고 기다린 자에게는 오시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도 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약속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 붙잡고 담대하게 이겨내는 거예요. 오늘이나 한 달이나 올해 안 오시면 또 내년에 오시겠죠. 그런데 오늘 밤에 아니면 한 달 후에 주님이 진짜 오시면 여러분들은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상태를 보면서 대답해 보세요. 주님을 모실 준비를 내가 먼저 다 해놓고, 다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졸며 잘세 얼마나 편안하고 좋아요. 십자가의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온 자,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된 자는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도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졸며 잘세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자,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로마 병정은 갑옷이 앞에밖에 없어요. 뒤로 돌아서면 화살에, 총에 맞아 죽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계를 향해서 가지 못하면, 이 세계를 계속 가기 위해서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만이 이 세계를 앞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보지 못하고 이 세계를 가지 못하면 엄청난 사탄이 여러분을 갖다가 쏘아댄다는 것을 기억하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한테 잡혀가요. 앞으로 가지 않으면, 입 다물고 자기를 보지 않으면 당연히 사탄한테 잡혀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영의 세계는 살벌한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들에게 참으라 그러는 거예요. 징계칠매하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참으면서 자기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 주님 붙잡고 참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악한 영은 내가 못 이기기 때문에 주님 붙잡고 참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이겨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끝없이 빛을 가진 자로서 내가 육체의 고난을 받는 것은 그거는 환난을 겪고 비방을 듣는 것은 당연하다. 왜? 이 땅은 흑암의 세계예요. 내가 진짜 빛을 가졌기 때문에 어둠들을 통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남한테 내가 비방을 듣고 비난을 받으면서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빛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둠의 세계예요. 이 세상은 어둠의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편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내 편이다. 그래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빛을 가지게 되면 당연히 사람들한테, 가족들한테, 사탄 마귀한테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 마음을 다해서 끝까지 내가 주님이 공중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휴거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참고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왜 참으라고 그럽니까? 사람은요, 누군가를 참고 기다리다 보면은 그 사랑이 점점점 더 싹이 더 많이 트게 되어 있어요. 더 간절한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주님은 더 키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의 큰 싸움을 빛을 받은 후라 그랬어요. 본 마음의 빛을 받은 후에도 징계 칠배하면서 자기를 보는 거고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후에도 징계 칠배하면서 또 자기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때 어떠한 고난이 와도 네가 참고 견디면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너희를 최고의 신부로 인정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뭡니까? 너희가 빛을 받은 후 고난의 큰 싸움을 참은 것을 생각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인내가 필요하다.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주님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그분께서 오시는 그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참고 견디고 그 뜻을 행한 사람에게 의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이 크다 그랬잖아요. 약속을 주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안에서 내가 지금 빛을 어디에다 받았는지 징계 칠배하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빛을 영에만 받았는지 본 마음에 받았는지 아니면 정과 욕심까지도 받았는지 그것을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어둠의 세계가 항상 나와 함께 있고 여러분의 육체도 어둠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면은 이 영적인 세계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딜 때 내 정과 욕심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온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몸소 그것을 느끼면서 육은 뭡니까? 끝없이 환난과 비난을 받아야 돼요. 이사야서 53장이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목숨이 끝나는 그날까지 끝없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생명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승리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3장 21절이에요.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긴 것 같이 너도 빛을 통해서 네 육을 이긴 자, 세상을 이기는 자는 그게 바로 빛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기는 자는 바로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보좌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앞으로 빛을 본 마음에 안 받으신 분들은 첫째 계명을 통해서 본 마음에 빛을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받은 자들은 징계 7배하면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이렇게 할 때 자기를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자기 안에 있는 마귀를 발견하고, 그 마귀가 죄짓기 하거든요.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할 때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빛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큰 고난이 올 때, 그때 자기가 죄인입니다. 사탄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시면 그것이 바로 승리를 할 수 있는 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은 분들은 계속해서 징계 7배 하면서 구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어떠한 고난의 싸움에 참여를 해서 끝까지 견뎌서 주님 붙잡고 견뎌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의 십자가를 못 받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완전 합일되는 진짜 신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가 잘 되어서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되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는 완전한 내 신부구나, 이런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셔서 주님 맞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